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 제일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라고 불리웁니다. 샤카무니를 석가모니라고 이제 함자로 음역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라는 뜻입니다. 2600여 년 전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낮추시고 그리고 29살에 출가하셔서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위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 바로 성도제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쌓으셨던, 과거 전생에 지으셨던 그 거룩한 행을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500여 가지를 추스려 가지고 경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본생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를 하나하나 닦아 나아가시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시고 바로 2600여 년 전 가필라국에 태어나셔서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부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제일이 되겠습니다. 불교에는 4대 명절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처님께서 29살에 완전한 깨달음, 진리를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출가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부처님께서 80살 나이에 이제 이 세속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몸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날, 그래서 열반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흔히 이 부처님의 불교의 4대 명절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성도제일이야말로 더욱 소중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음 세상에 이 태어나신 모습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자라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경하고 숭상하고 존경하옵는 지금의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부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제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4대 명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성도제일은
각별하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제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더욱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고 그리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35살의 나이에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번 생에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 이제 설법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고 다만 성불을 하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모습, 인간의 몸으로 자라난 모습, 인간의 몸으로 출가한 모습, 그리고 수많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모습,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모습,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마지막 8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신 모습, 사실 이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한바탕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다만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한바탕 멋진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법화경 등의 설법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제일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인간의 몸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이 되셨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완전한 존재,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진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제일에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거룩한 모습조차도 사실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법이었다.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사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간곡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멋진 연극을 보이신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조차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을 뿐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내 마음을 닦고 수행 정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나아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이러한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을 발언하고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성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약사열의 부처님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 얼마나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 가득합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약사열애 부처님도 수많은 불보살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들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허구한 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번뇌와 망상 속에 휩쓸리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와 같이 범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위대해 보이는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을 우리도 될 수가 있구나라는 내 마음짜리 이 불성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중심을 잡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성도제를 맞이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부처님이고, 우리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어찌 감히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나도 수행하고 정진하고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면 나도 우리 중생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가는 날이 바로 성도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마음으로 늘 명심하시되, 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본래 뜻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과 같은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존재,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항상 성부를 향해서 발언하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제일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들의 가장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또한 많은 국민분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은 업보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해도 될런지, 이런 말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오히려 마음을 더 잘 다스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이와 같이 첫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복덕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 안에는 이 찬란하고 환하고 그리고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다 해서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성이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성의 자리, 여러분들의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를 믿고 확신하시고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이 시국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러한 파도가 밀어닥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쌓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그 인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점점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결국 불보살님의 광명, 불보살님의 가피,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닦아 나아가는 내 마음의 수행, 내 마음의 정진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제를 맞이해서 항상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조금 더 기도하자. 오늘 이후로 조금 더 수행하자. 오늘 이후로 조금 더 공덕을 짓고 오늘 이후로 복과 선업을 닦아 나아가자.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술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중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욕, 참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한 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참았는데도 힘들면 두 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참아도 힘드신다면 세 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다운 편안한 꽃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면 그 업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 세상에서 중생들을 제도할 때 수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자분들이 오해하시기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좋은 일만 있었을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으셨고 손가락질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심지어 수십 번, 수백 번의 암살 위협도 받으셨고 말년에는 당신의 고향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인연법도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숙제와 빚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업장 많은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신심, 항상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염불하고 수행하는 공덕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공덕을 하나하나 닦아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의 마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여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여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 가슴에 늘 명심하시기를 결국 이 세상의 정답은 수행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희망은 바로 정진밖에 없구나. 결국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은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삶은 바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꼭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제를 맞이해서 다들 행복한 나날 되시고 성불하십시오.